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에서 평화를, 소망에서 즐거움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근 2달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총선까지 겹쳐져서 있는 그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19와 그 대응에 대한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죠.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고 이것을 직업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고 다른 한편, 즉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한 경로나 감염된 사람들의 지역과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경제에도 타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밖에 나와 소비하지 않으니까 앞길이 막막하다고 하죠. 그리고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슈퍼마켓에서는 아직 사재기의 바람이 불지 않지만 한 슈퍼 라면 코너에 쓰여져 있는 안내문을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신라면과 진라면은 한 사람당 한 번들만 사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인기 있는 라면 2종류를 많이 사가니까 그런 것 같죠. 이 상황이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면 분명히 사재기가 시작될 것이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경기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WHO에서는 3월 10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2개 대륙 이상 전염병이 퍼지면 팬데믹인데 늦은 감이 있죠. 미국도 현재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약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료품들을 카트에 담고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문제가 많았죠.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교회 신도들이 처음 오시면 환영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심과 경계심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천지가 끼친 대단히 나쁜 영향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와 서양의 철학 전통에서 사람을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다고 해도 역사 속에서 다 도태되고 사라졌습니다. 최근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철학자 김용옥 씨는 확실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종교는 100% 사기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흥 종교는 거의 다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에서 자꾸 이단으로 미혹되는 원인 중 하나는 예수의 가르침보다 너무나도 조직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전한 교회와 신앙인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신앙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다른 사회 조직과 같이 교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거나 이단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된 이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같이 신천지로 전염되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도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인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신적인 질병인 이단의 미혹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라고 해도 그 많은 사망자는 유럽 대륙을 거의 패닉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이제 죽음을 자신의 삶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최초로 말한 인간의 실존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내가 있기 위해 부모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친가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육적인 관계만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몸과 또한 서로의 몸뿐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한다 할 때 드는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요? 홀로 떨어져 있다, 나는 혼자다 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죽음이 우리 주변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불안은 더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 땅에 홀로 던져진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 관계란 보다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애쓰도록 촉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다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애쓰도록 촉구한다. 곧 보다 나은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동떨어졌다 하여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데, 신천지와 같이 이 관계를 왜곡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죠. 키에르케고르는 보다 나은 관계가 되기 위해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자꾸 노력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만일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면 그 회장인 내가 진정한 나이겠습니까? 내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노벨상 수상자가 된다면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모양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 실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대법관이나 노벨상 수상자나 대기업 회장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실현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듯이 우리 모두는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죠.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서 있었습니다. 에덴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에덴을 찾습니다. 공덕교회는 마포에 있는데 화곡동에서 공덕교회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실현한다고 해도 만족이 없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맞이할 때 이 불안과 두려움 또한 한켠에서 올라오는 짜증이 혹여 절망으로 향한다면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람과 관계하지만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하여 몸이 있고 이 몸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지금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너머를 볼 줄 압니다. 초월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히도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불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숨기고 있을 따름이죠. 이 절망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실현을 한다 해도 죽음을 향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란 결론적으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해 수요일도 그냥 지나갔고 이번 사순절에 실천해야 할 것으로 탄소 금식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군데이고 인터넷 주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은 성시교독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보았다면 이 말씀을 주보에 실어서 같이 교독했을 텐데 벌써 3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안타깝지만 모일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를 둘 때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리둠을 통한 은혜를 받고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바울의 시대 로마 교회는 직접적인 삶과 죽음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코아바디스 영화의 상황, 박해가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제1절, 본문 제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고 있고 제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제1절에 화평, 곧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2절에는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 전반이 어렵습니다. 소비를 해야 소비를 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가정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니 가게들이 한산하고 버스나 택시도 손님이 없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의 이런 사회 전반은 폐허와 같이 변해가고 있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박해는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평화를 누리자고 하고 나아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요 즐거워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믿음은 고난을 평화로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박해 안에 있고 불안 안에 있고 두려움 안에 있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불안과 절망과 죽음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찾아내고 평화를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홀로 떨어져 고난받고 죽어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들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합해지는 역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로마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평화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화해, 그 화해와 사랑의 평화를 오히려 자신들의 고난 속에서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 홀로 왔다 홀로 간다는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상실과 무의미에 빠져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 고난은 십자가와 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무의미가 믿음으로 십자가와 합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평화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이 답답한 속에서 이런 침체와 불안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소망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십자가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인데요. 당시 로마의 박해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죠.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세상은 죽음 앞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몸의 질병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 속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경기도 장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총리인 메르켈은 전 세계 인구 60%에서 70%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는데 이 절망의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곧 환난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절망을 낳고 절망을 죽음을 낳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인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곧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환난이 오히려 인내와 연단을 낳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낳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불안과 절망을 인내와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소망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란 현재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제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바란다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역시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란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은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이고 십자가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내라고 했죠. 그런데 아직 그 환난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환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 미래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전통적인 신관을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바꿔놓았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던 미래에 계시던 모두 다 우리를 넘어서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단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우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지난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래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에게 있어서 이 미래라는 것은 어떤 유토피아나 환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희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주겠고 가나안에 도달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들과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던 히브리 민족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이들을 노역과 광야의 고난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리와 같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환난을 당하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환난을 통해 십자가에 참여하고 소망을 통해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5절에 이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의 고난이 믿음으로 십자가와 합해졌다면 이제 이들의 소망이 부활과 합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에게 부어져서 이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2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함께 계신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말씀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로 만드십니다. 죄는 사람들을 분리시키지만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됨의 힘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세상은 이 하나됨의 소망을 잊고 경쟁하고 노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날리는 것, 자신을 성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죄에서 벗어나고 서로 하나 되어 미움과 갈등과 경쟁이 사라지는 그 세상을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이 소망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쓰는 영성이라는 단어에 소망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소망을 잃는다면 영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그 찬송 소리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그리워지고 말씀을 나눌 때 기쁨도 그리워집니다. 끝날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우는 사자와 같이 맴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전염력은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합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특별히 걱정되는데,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나이 드신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이 질병이 더욱더 두려워지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평화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 이 땅에 사랑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곳에 모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으로 십자가에 참여하고 소망으로 부활에 참여하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님, 또한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찾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대한 박해 속에서 살았던 로마의 성도들이 네로의 박해를 견디어내며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을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붙들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또한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진정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 나라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